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찬바람 부는 날이 되면 유독 힘들더라고요. 관절이 뻑뻑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둔해지니까 이렇게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직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나이 먹지 않은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얼마나 또 더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참 힘들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 일찍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보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따라 춥다, 아니면 거리가 멀다, 오늘 뭐가 어떻다 저렇다 이유가 많았겠지만 그 이유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의 우리 교인들을 위한 기도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기도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어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사고 안 만나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탈나든지 무슨 속이 고장나든지 이렇게 되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우환 있고 뭐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겨울철에 넘어지기 쉬운 이때 우리 교회 교우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 소원하면서 그 자리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강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은 성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언뜻 생각하면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고자라는 말도 있어서 혼자 뭐 사는 그런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혼자 사는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옛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자식을 공부를 시키느라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조금 부모들은 못 배워도, 부모들은 못 먹어도 자식 새끼 하나만큼은 공부시켜서. 여러분 왜 공부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으라고.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도 같이 읽었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사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련의 말씀을 마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셨겠죠. 보통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마치 모세 오경과도 같은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말씀 뭉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뭉치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말씀들이 이어져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한 단계를 마치시고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음을 옮기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변화도 있지요. 갈릴리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나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보면 이 북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인데요. 가버나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곳들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셰퍼드 라이프에서는요, 이 전성기가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이 삶의 전성기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말씀도 전하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 일으키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의 말씀들을 전하셔서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상당히 커다란 영적인 부흥과 또 말씀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지역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세요? 유대 지역으로 옮기세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심으로 하는 그 중앙지대, 그 중앙지대가 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오면 그냥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되는데 사마리아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 삥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오고 있는 그런 경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지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는 우군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셔서 유대라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옮기셨다는 얘기죠.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 유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꽉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여러 가지 이해 문제에 따라서 사람들 간에 오고 가고 있었던 그런 날카로운 그런 이해가 상충되어지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만큼 형식적인 것만 남은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거기를 가시냐고요. 예수님 왜 거기를 가시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2번씩이나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래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과연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냐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이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라고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죽었냐 살았냐 개구리 반찬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죽었냐 살았냐 이러잖아요.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잘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물어요. 죽었냐 살았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요즘 교회와 또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한없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근데 사실은 신앙이 약해지는 거는 뭐가 약해지는 거냐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떠하든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반면에 예수님한테 묻고 있었던 질문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는요 상당히 고심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패대기를 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예수 양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저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는데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 양반,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 양반, 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저거 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 잘못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편을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우려고,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 그냥 물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요즘에는 아내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버려요. 그래서 이사할 때 남편들 반려동물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서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좋아요. 근데 상당히 삐뚤어요. 왜 삐뚤냐 하면 이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전제로 하냐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기를 가졌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어려우니까 아기를 안 낳는 것도 방법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딸이 아빠여서 집사람이 여보 나 아기 가졌어 2001년도에 얘기를 하는데 축하해 여보 이 말을 제가 못했어요. 그때 한순간 나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일을 시킬 때나 뭘 할 때 이유를 알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뭘 설명을 할 때 저는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유를 알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하라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딴 사람들한테도 이유를 잘 추궁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 속에 이유를 전달해 주지는 않으세요. 특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랍게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유를 잘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그 이삭 저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좀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셨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셨냐고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신 적보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 적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유를 알면 좋겠지만 이유를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유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굳이 이유 찾지 마세요. 굳이 이유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유는 바뀔 수 있어요. 이유는 바뀔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 버리면 그거 잘못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런 이유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읽지도 못했냐?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연히 이유 찾지 말라는 거예요. 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다른 이유 돼가지고 이런 이유면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런 이유 안 될까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저는 이런 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집안이 좋아서 좋은 친구예요. 또 돈이 많아서 좋은 친구예요. 잘 놀 줄 알아서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뭘 잘해서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친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그 좋은 이유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좋았던 이유들이 다 사라지고 나도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냥 좋은 친구예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친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지 않아요? 좋고 싫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싫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유를 댄다고요. 무슨 이유까지 되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모세가 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바리새인들은, 아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데리고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시 물고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이단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막 싸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한테도 지금, 아니 예수님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 막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더 얘기해봐야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참 바보같이 또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허락한 거지 그게 본래 뜻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허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와 허락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허락해 주세요 이러죠. 허락해 주세요.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허락해 달래요. 뭘 허락해 달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주일날 빠질게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허락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허락해 주면 허락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저쪽이 문제야. 항상 저쪽이 문제야. 저쪽이 문제예요. 여러분, 허락이 문제냐고. 허락이, 이거 지금 성경에 보면 허락하셨지만, 아내 버림으로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락을 허락받았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락받아서 할 일이 있고요, 허락 없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순종하는 건 허락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건 허락받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실한 것도 허락받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 묻고 허락받아서 성실하십니까? 내가 진실할게요 라고 하는 거 허락받아서 진실하시냐고요. 아니 그런 건 허락 안 받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면서 왜 다른 거는 허락받으려고 하죠? 태도가 틀려 먹은 거예요. 태도가 틀려 먹은 거라. 이유가 많은 까닭은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만 안 하려고 하니까 이유가 많은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욕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편하게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문제인 거죠. 이런저런 이유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코를 풀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리만 커져가는 겁니다. 편한 길 없습니다. 편한 길 없어요.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만 있는 겁니다. 남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 길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실 때 내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이유도 없어요. 그분은 허락 받으시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뭐의 문제입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아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왜 그렇죠? 장가 가면 여기저기 물릴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똑같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니들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한바탕 막 쏴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또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해야 하는 거예요. 받을 만하다고요. 받을 만하다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받을 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준비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끔찍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정혼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약혼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야기했을 때 더 끔찍한 얘기를 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 아직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요. 결혼할 사람도 있고 날짜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해봐요. 이거 지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앞에 마리아가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은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이유를 어떤 허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는 이 강림절,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여, 사실은 이유가 많은 까닭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유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